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두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마다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의 마태와 마가, 누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마태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 한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만 두 명을 기록하고 마가와 누가는 한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숫자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는 그런 습관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두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행하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가에서는 특별히 바디메오의 그 뛰어난 신앙관을 강조하고자 했고요. 여기 마태는 오히려 숫자에,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도 14명의 숫자를 정확히 맞추어서 그와 같이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두 맹인이 치유받은 시간입니다. 마태는 20장 29절에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도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떠나는 거야 아니면 여리고를 들어오는 거야 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여리고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런 오해는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구촌과 신촌으로 나눠졌어요. 옛날 촌으로 된 여리고가 있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로서의 여리고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촌은 완전히 폐허된 그와 같은 도시라면 신촌은 이 폐허된 도시로부터 약간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헤롯이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거기를 겨울철 휴양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또는 위락시설이 있어서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헤롯이 그곳에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절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만일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건축한다면 만일에 거기에 기초를 닦고 터를 닦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결국
그 첫째 아들 아비람이 기초를 쌓을 때 죽게 되고, 둘째 수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문을 달 때에 둘 다 죽었다라고 이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수 있죠. 그냥 누구 하나 죽고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놀랄 수 있고요. 또 엘리야 시절에는 이곳에 선지학교가 있었다.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가 이 여리고에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조상인 라합이 바로 여리고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저주받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여기 두 맹인 또한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황폐한 도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두 맹인에 대한 치유 사건에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여리고를 떠나갈 땐 구촌에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헤롯이 만들었던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마가와 누가는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그랬죠. 자, 이제 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고 있지요. 여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두 맹인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맹인들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냐고 잘 포착하고 그것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에겐 꼭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는 옵니다. 3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두 맹인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이 기회를 이 두 맹인은 놓치지 않았어요. 먼저 이 맹인들이 처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마가는 맹인,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 혜택이 있어서 이런 맹인들에게도 어떤 복지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복지적 혜택, 인권 이런 것은 전혀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앞을 못 보니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장점은 뭘까요? 자기 생계가 어려운 건, 힘들고 어려운 건 단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맹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간대.
예수님이 지나가는 저 무리의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잘 듣지 못할지라도 맹인들은 소리에 아주 민감하죠. 왜요? 그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봐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때 어쩌면 이 맹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오늘은 좀 많이 거치겠네? 오늘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지나가는 그 무리개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 길가에 앉았던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듣는 소리가 있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더라. 눈먼 자를 치료하기도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들은 그들, 이제 나에게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그런 소문인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예수란 사람이 온들 나에게 뭔 상관이 있겠어?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분이 나에게 돈이라도 좀 주고 가면 좋겠는데 그분은 돈도 없다는데, 머리 둘 것도 없고 누울 잠자리도 없다는데 뭐 주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줄 수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명의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가가 기록하듯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이제 만나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크게 읽지 않아서 그러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응급 환자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응급 환자들 보면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이 환자만 보입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나의 모습만 보이고, 누구만 보이냐면 의사만 보입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아프면 다른 거 사람들 방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친 건 이렇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뭐라고 하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크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그 무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무리가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그러면서 무리들이 이 두 맹인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죠. 아, 하지 말아야 되나? 지금 이들은 응급 환자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지금 막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응급 환자들은 그렇게 막아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의사를 부르짖고 찾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 가족이든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맹인들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애타게, 더욱 간절하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난관을 뚫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정말로 나의 주인이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 앞에 그는 하염없이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눈을 못 뜨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신가요?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함을,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신앙을 고백하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입니다. 여기 두 맹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만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내려놓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았습니다. 32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여기 32절로 34절에 두 맹인의 간절한 호소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예수님의 마음이 멈춰선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그 맹인들의 대답이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멋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건 뭐예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집을 주십시오. 또는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직 단 하나를 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일할 수도 있고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서 노동을 하지 못하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간절한 호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메시아인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간청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잠잠하라고 혼내고 맞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살기 아니면 죽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청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간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고치신 사건들은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눈을 만지며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있고요. 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통해서 보게 해주신 사건도 있고요. 침으로 지능을 이겨서 눈에 비비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치유해 준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치는 방법은, 치료해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의 간구에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마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맹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까지도,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한 게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치유되었을 때 낫고 난 다음 그냥 몰라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바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두 맹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치유해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여리고를 떠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그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보십시다. 우리 32절로 돌아가십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맹인은 경제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거의가 다 물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육신적인 눈은 가지고 있으나 과연 우리의 영적인 눈은 또 있는가? 우리의 눈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육신적인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정말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여러분이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먼저는 구원이죠. 죄인된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인식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은 수가 많고 너무 광대한데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여기 두 맹인은 고쳐달라고, 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빠를 너무도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내가 아빠만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때 아빠가 딸에게 딸아 너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더 들어줄게. 딸이 아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도 너 뭔가 필요하지 않냐?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때 딸이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난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얘기했다죠.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얘를 데리고 큰 백화점을 데리고 갔어요. 야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사. 내가 다 사줄게 오늘. 그랬더니 자기 필요한 것 아주 조그만 것 2개 사고는 말았다지요. 그때 아버지가 왜 이것만 사? 라고 물었더니 그 딸이 아빠 나는요 아빠와 함께 이렇게 오는 것도 기쁘고요. 아빠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 아빠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때 이 딸이 진짜로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